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오후 3시인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요?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 선교, 해외 선교 달이 돼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특별한 수들을 갖고 있는데 첫날은 한동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여기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뵀는데 목사님 저 여기서 보는 거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1시 예배 때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은 11시 예배 설교자가 다 했으니까 제목대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의 사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겪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해외까지 나가서 사역을 할 정도면 정말 충만하고 아무 걱정 없고 담대하고 그럴 거라고만 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된 내용들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면서 자신이 집안에서 몇 점짜리인가, 선교사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보고 자신이 변화된 것이,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인디어들, 그 본토인들에게 사역하는 것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세히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기억 남는 것은 선교가 제일 쉽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기만 하면 된다.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신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지원 중에서 제일 큰 게 기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해외에 자주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전에 배려와 국제진흥원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저는 거의 안 나가고 진흥원장님과 다른 교역자들이 해외에 자주 잘 나가게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고 갔다 오신 분들을 도와본 경험들이 있는데 첫날은 한동준 목사님 하셨고, 그렇죠?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뭘 했죠? 지난 주일에 순종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좋았습니까? 그거 보고 좋았어요? 끔찍하다. 꼭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와봤자 얼마나 올까 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사회에 있던 분들은 3번째, 4번째 보지만 또 울컥해가지고 이제 감동받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엄청 재미있는 영화 아니었는데 두 가정의 선교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많이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초기 선교사역과 관련해서 특강을 또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인데 그럼 뭘 하지? 선교사님 모셨지, 선교 영화도 봤지, 다음 주에 특강 있지,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계속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동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돈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를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선교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해외 사역자 관련된 뉴스 두 가지를 좀 놀라는 걸 접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릴 때 개척해 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를 이뤘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다냐? 그건 아니겠지만 젊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아서 책들도 많이 쓰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인데, 근데 그분이 7월 29일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자기 인스타그램이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적인 모든 어떤 용어들을 총동원해서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나를 평가할 때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철야기도 시간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눈물로 막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한 게 아니고 이미 꽤 오랜 동안 고민한 다음에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성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 터졌다 돈 문제, 그러면 이성 문제 이런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책도 많이 썼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교회 커요. 근데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한 다음에 그 고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서 시작된 사역들인데 힐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좀 알기 어렵겠죠. 저도 이제 거기 사역자가 많은데 그 사역자가 만든 노래를 찬양을 중고등부나 대학부가 부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신앙의 기본이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그분도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찬양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팀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열매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른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해외 사역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냅다 그냥 그 선교사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들으니까 어떤 걸 위해 기도해야 될지 좀 알겠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말씀, 이 두 사역자에게 닥친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야 되겠는데 많은 부분 기도하겠지만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하는 그 비슷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아이고 걸렸네, 그동안 외식했는데 걸렸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뭔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야 돼요. 진짜는 선지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 그대로 되면은 진짜, 아니면 가짜. 신명기에 나오죠.
선지자 구분하는 방법. 사람이 되게 헷갈려요. 나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힘들면 도와주고 귀신까지 쫓았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실 수가 정말 없는데,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는 비슷하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딱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할 거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우리 얼굴로도 아는 사이예요. 딱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동역하고 가지 못할지라도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고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호주 출신의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내 믿음은 부인까지는 안 하겠지만 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바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열매가 있고 열심히 있고 팀이 살아있는데 고민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 잘 기도해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 드세요? 열심히 했고 열매도 있는데 왜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하지? 응? 너 놀랬지? 거짓말해서 이게 아니라 진짜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생각난 게,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누군가가 순종해서 가 있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찬양 사역 너무 중요하죠. 목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쓰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부인까지 하게 되는 일이 뭘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거는 주님과 1대1로 만나거나 동행하는 거를 못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시인을 안 해요. 아이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 열매도 있고 열심도 있고 얼굴로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다 합니까? 우리가 돕던 사역자가 아니면 우리 이곳에 계신 이 오후 3시에 예배당을 지킬 만한 교회를 향한 열심 있는 분들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전에 점검해야겠죠? 뭘까? 주 앞에 1대1로 서지 않았구나. 주님께 자기 영혼을 그때 점검을 받지 않았구나. 쓰임 받았던 것이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막 강남 예배당, 노원 예배당 가서 열심히 지원도 하시고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당을 지키면서 젊은 사람도 못하는 일을 나이 드신 분들 꽤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너 참 잘했다. 특히 2017년 이후로 네 생활이 바뀌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했지만 너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칭찬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목사들이 외식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안 충만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잘 돕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문자까지 와요. 오늘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거 와요. 그러면 감사하긴 하지만 막 뜨끔뜨끔해요. 어떻게 살린 거지? 내가 분명히 오늘 곤고한 심령이었는데, 물론 그분을 만날 때는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한 말이 외식은 분명히 아닌데, 내가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살려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가 안 해봤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고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문득 굉장히 그 속이 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도대체 뭐지? 좀 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딱 저 앞에 섰는데, 아까도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허하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했을 때 거기도 이제 무너진 자기의 심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라 해서 했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했는데, 아직 제가 밝은 얼굴로 갔어요. 암이라고 하면은 웃어줘야지. 밝은 얼굴로 갔는데 진짜 암이라 하니까 웃긴 했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애매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를 쳐다를 못 봐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건데.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셨지 그러더라고요. 좀 일찍 오시지. 이게 컸다고.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가기 전에 오늘 밤에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세요? 잘 준비됐으면 오늘 밤이 최고로 좋습니다. 아니 주일 오후 예배까지 충만하게 한 다음에 가서 밥 먹고 꿈에 가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찍 드러나는 게 좋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었고, 헌신을 물론 물질에 꼭 액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얼마나 다양하게 헌신했습니까? 근데 주님 옆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오늘 또 열심을 냈고,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열심을 냈고 7시 예배도 도와줬고 9시 예배 때도 도왔고 어디 갔다 왔고 지금 또 하고, 이렇게 열심도 냈고 모임에 참여도 하고 있고 열매도 있고,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칭찬도 받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건 아니고, 그건 잘한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주와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큰 일들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도 돌아보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주 앞에 섰는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곤고한 심령이고 오늘 427장도 찬송했고 395장도 찬송했지만 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왜 매일 기쁘냐? 좁은 길을 가면서도 왜 기쁘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주님과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 9시 예배 때는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가를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아멘했습니다. (395장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주 예수가 왕 되신 곳이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왕이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년 차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도 많은 거예요. 병원 신방 가서 나은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온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분 살려주세요 해서 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꼭 살아야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수 없지만, 어떨 때는 금요철야 기도 때 막 기도하면서 저거 어디까지 세게 기도해야 되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금요철야 할 때마다 쫙 명단이 있는데 그 다음 주 보면은 이분 응답 나왔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비슷한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더 이상 고치지 않으시나?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어떤 섬기게 되고 역할을 감당할 때 권고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함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두 사역자가 정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걸 보고서 해외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분이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주님과 정말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해서 열매랑 상관없이, 본인에게서 느껴지는 거랑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 집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이 일이 천국 일이라면서 기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 가는 끝이 정말 더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또 이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거기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이 와닿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사랑이구나 그랬어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심했잖아요. 식구들 못 먹는데 혼자 거기 가서 돈 다 쓰고, 돈도 없는데 눈 수술해 주라고 애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고백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사역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와서 좋은 거 가르쳐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것이구나.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바뀌어야 될 게 뭔가요? 좋지 않았던 부분을 고쳐가지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 먼저 앞부분에 설명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꼭 좀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서에 은사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게 나옵니까? 근데 사랑 그거 힘들지, 이렇게도 은사 있으면 되게 아니라 사랑 없으면, 이렇게 해도 사랑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몸을 태워, 전재산을 다 줬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옮깁니까? 자기 재산을 다 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랑 없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너한테 작아 보이냐? 그럼 너는 나랑 상관없다. 근데 무서운 말씀인데, 개혁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실력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혁이 있기 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일주일에, 물론 주일이 중요하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월요일 8시였어요. 월요일 8시에 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월요일 8시에 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 바꿨어요. 그것만 성직이냐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모임 이렇게 했는데, 성직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들 전체가 멀리 있든 가깝게 있든 거의 다 모여가지고, 뭐 엄청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광고 듣고
대표 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뭔가 회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저한테는 가장 많이 마음에 와 있는 거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교역자 전체 조회가 두 번째로 좋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성직회가 제일 좋았습니다. 무슨 갑질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돈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얼굴 보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제가 꼴등이라도 줬사오니 이분들하고 꼭 끝까지 같이 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친구들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가족이 깨지기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척하면 착인 사람들하고는 놀러 가기도 쉽고 밥도 편합니다. 먹기가 편한데 우리 거기서 머물렀다가는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애들끼리 모여있던 거지. 나와 관계가 별로 끈끈하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지도 않겠어요? 혹시 그렇게 좀 많이 관계가 좋아하시나요?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은 것도 회복시켜야겠지만 나랑 별로 이렇게 끈끈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시나요?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그것도 모든 족속으로 우리한테는 이미 이때 이후로 20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크게 충격적으로 안 다가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기 유대인이 아닌 족속을 가까이 가서 제자 삼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 놀래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요?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거를 알게 될 텐데 그 증거가 있다면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뒤에 다 아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겠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하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가려면 나랑 서먹한 관계, 좀 안 맞는 사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를 시작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특강도 굉장히 중요한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순종 영화를 통해서 울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첫 주에 한동준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얼굴 보니까 막 기름기가 흘러요. 아니면 막 초췌했어요. 파리하잖아요. 흰머리 막 있고 흰머리 있는데 염색을 깔끔하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언제 그 정신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심령이 곤고해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후에 내가 널 모르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내일처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 보면서 마귀가 참 열심히 일한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큰 일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을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가르침을 받아 얼굴로 아는 사이인데 그 영혼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참 원수가 실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찬양을 하고 헌신된 별 문제도 없는 열매가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냐고. 젊은 날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겸손하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딱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가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맨정신으로는 그 마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소리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깨어서 진실하게 내 삶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행동이 어디까지 마귀의 영역인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어요. 돈 더 잘 벌게 해줄 수도 있고 모임에서 높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칭찬을 많이 받게 도울 수도 있어요. 막 올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군인 몇 명이 총 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군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세상 임금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사람 죽이는 노하우가. 우리를 굉장히 쉽게 곤고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참여할까 했는데 먼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기도해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기 오후 3시 예배 2시 반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7시, 9시, 11시 예배 다 안 하고 그냥 이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를 이걸로 마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열심히 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일한 게 이 열매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열매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열매를 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정말 너를 모른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꿈에도 봤고 환상으로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하시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고 우리 동네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것, 나는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결국 선교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곤고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껴있는 심령, 단단해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니까 원수의 방해도 많아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뭐냐면 이 영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지난주 영화 때 그랬잖아요.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영혼들에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주변에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이제 봐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그 연세되신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더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진짜 애쓰시는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다 박수 쳐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를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그분들의 내면을 놓고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정말 이제 중심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너 오늘 참 잘 살았다. 너 나랑 함께 하는데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하루를 꼭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해외 선교사님들도 중요하지만 오후 늦은 시간에 이 예배당을 지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금쪽 같습니다. 내 새끼 내가 대신 죽어서 살린 애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주일날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나한테 마음을 안 주네.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가 안 이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원하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개혁 터지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먼저 하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주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잠잘 때 주님,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심령,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